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장 12절부터 또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말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금식, 저도 이제 금식을 종종 하는데 금식할 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참 힘들다, 어렵다. 내가 다음에는 금식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굶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계를 지나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힘이 나고 뭐 이런 그 현상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들이 억지로 굶는 그러한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중에 대면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가려니까 이 얼굴의 광채 때문에 도저히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사건을 보면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덮었어요. 이렇게 덮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또 전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수건을 지금도 덮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여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도 수건을 덮는 그 버릇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 이 수건을 덮는 게 필요 없다. 옛날 구약에 있을 때 그 율법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다가 하는 것이지, 이 수건을 지금도 쓰고 수건을 안 쓰면은 뭐 믿음이 없다라든지 그러면서 이러한 아주 그 안 좋은 것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러진 않아요. 오늘에는 뭐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그런 현상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얼은 뭡니까? 마음의 마음이 여기로다가 표현되는 게 그게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가득하면요. 얼굴 빛이 어두워.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 아프세요? 무슨 큰 뭐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그 나는 숨겼어요. 마음속으로 숨겼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김 집사님이 보더니 혹시 뭐 집안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왜 그러세요?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40이 되고 50이 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면은 이제 나의 인생이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얼굴빛을 환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얼굴 책임지라. 이거 뭐 성형수술하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얼굴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죄송하고 자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는데요.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얼굴빛이 제가 잘 혼자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중에 무엇인가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그 좀 불편한 기색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좀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지며 나가야 된다. 분을 아무리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커버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얼굴로 나타나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너무 강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크고 두려워서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심장이 멎는다.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되잖아요. 안 죽으려면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안 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작아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크게 당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아지는 방법으로, 당신을 스스로 작아지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강대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내면은 이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못 봐요.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데 이 강대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론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수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므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뚝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건을 이제는 벗고 복음의 광채로, 복음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고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 특히 우리들에게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은
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씀은 떼어서 버려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고착, 굳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바꿀 때가 되면 바꿔야 되고 버릴 때가 되면 버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 완고한 심령이 부드럽게 변화가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딱딱하게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들어왔으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율법이 주도하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은 밑에 그냥 쫙 깔려있는 베이스,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치워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집을 짓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교회는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주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율법으로 이 수건을 쓰고서, 율법은 수건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걸 쓰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버리지 못했다, 바꾸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를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자유함과 방종. 우리는 자유함,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방종이거든요.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법을 지어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 자유함 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자유함으로 내가 자유스럽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걸 통제하는 법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과 방종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병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고 우리의 육체가 자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잘 하잖아요. 들어오실 때 세상에 온갖 짐을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 질병을 문제를 내려놔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또 내려놔요. 주님 앞에 맡겨요. 여기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내 팔자다, 내가 이런 운명이지 하고 다시 하나씩 다 끌어안고 다시 나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저는 이런 자유함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서 마음만 아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갔더니 진짜 풀려졌어요. 진짜 해결됐어요. 진짜 그 문제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물리적인 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그럼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으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전파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질병에서 노임, 그리고 죄의 쇠사슬에서 완벽하게 풀려서 오늘도 자유하신 주님과 두 손 잡고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서 얼굴빛이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전파심으로 심령을 변화시키고, 고치심으로 질병에서 노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오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복음은 자유함을 준다.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우리 주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해결받는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제 응답하는 이 백성들, 현장에 나갔더니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현장에 나갔더니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오니 오직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도록 주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사오니 기도하고 있사오니 능력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면은 자유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고 문제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자유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주님